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질문하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이렇게 사주해서 바라바를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제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무리들을 권하여서 예수를 죽이자고 막 했을 때 맨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얘기하는 거냐라는 의도로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빌라도에는 마음속에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면 그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선한 정책을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써 좀 인기를 얻고 그러려고 했는데 거꾸로 그렇게 했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잘못하면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 24절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어떤 성과를 바랬단 말입니다. 이 풀어주면서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책이 올바른 거고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 성과가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는 내가 무죄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당해라.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라는 단어를 마태가 쓰고 있어요. 그죠?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에게 피를 돌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어떤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에게 와서 내가 그 사울을 죽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그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의 책임이 너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 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 거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유대주의, 그죠? 예, 정당한 말씀으로 사용되었죠. 이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헤이트하고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때로는 박해하고 또 유대인들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 그죠? 엄청난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이 말이 바로 반유대주의의 근거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봐,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치러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전부 다 파괴되죠.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미움과 학살 등등, 그 나치에 의한 학살,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래서 지금도요, 여전히 영국과 프랑스와 등등에 가서 보면요, 안티세미티즘, 다시 말하면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미국은 그래도 좀 덜한 편인데, 예.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엄청나게 그 팽배해져 있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제는 그만하자, 그만 반유대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만하자라고 얘기하는 그 뭐죠? 거리 캠페인도 일어나고 그래요. 사실은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이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 파리에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기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꾸로 반유대주의를 반대하는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올 초에도 아마 있었죠. 올 2019년도 2월 달에도 한번 그런 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반유대주의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 당장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빌라도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래 반유대주의가 맞다면 거기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야 되는데, 왜 빌라도가 거기 들어갔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이렇게 내가 손을 씻었고 너희들이 당해라고 하면 빌라도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물로 손 씻으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 책임을 묻기 이전에 누구의 책임이 먼저 더 커요? 빌라도의 책임이 더 커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원래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늘 사람들아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내가 여기서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해서 빌라도는 당연히 누구를 풀어줄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방면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법정이라는 게 죄 있음과 없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이지, 그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인기에 따라서 그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빌라도는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죄 없음을 발견했고, 또 헤롯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자기 부인도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사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빌라도였다면 당연히 그는 예수님을 무죄 방면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무죄 방면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기 위하여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말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로 보내자라고 막 얘기하자 그는 밀란이 일어나고, 자기가 달성하고자 했던 그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주님을 십자가로 내어놓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이거 풀어주려고 굉장히 애썼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요, (19장) 1절부터 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얘기하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죠.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리고 나온 이유가 아무 죄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빌라도가 보면 되게 선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 5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어떻게요? 못하였느라.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찾지 못했으면 방면해 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방면하지 말고 너희가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주시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어떻게요? 힘썼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죄 없음을 발견했고요. 또 예수님과 이런 대화 속에서 겁이 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그런 마음도 생겼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를 풀어주려고 힘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빌라도는 봐봐. 빌라도는 책임이 없어. 왜냐하면 풀어주려고 힘썼잖아.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놓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안티세미티즘, 다시 말하면 반유대주의가 형성되게 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빌라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2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만들죠.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했음에도 왕이라고 말하는데도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에 대한 충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그랬더니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죠? 왕이다. 이제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정부에 오히려 반역자가 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거지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빌라도에는 책임이 없고 온통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그렇게 빌라도를 몰아붙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죄 없는 분을 못 박으라 한 유대인들한테만 이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을 미워해야 되고 유대인들을 차별해야 되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막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정말 책임이 없나요? 아니요, 빌라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빌라도 그가 어떤 속마음은 어땠는지 우리 마가복음 15장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먼저 누가복음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4절. 누가복음 23장 24절 보세요. 23장 23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 빌라도에는 책임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4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죄 없으면 죄 없음과 있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재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판을 뭘로 하고 있어요? 인민재판처럼 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사람들의, 물론 재판관은 배심원들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재판에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빌라도가 하는 것은 뭐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판단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25절 보세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누구의 뜻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라도는 부정의한 재판관이었던 겁니다. 그죠? 부정의한 재판관. 마가복음 15장도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마가복음 15장 15절을 가서 볼게요. 83페이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무리에게 뭘 주려고요?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성과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는 걸로 성과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목적했던 그 성과를 달성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누구를 위해서 이 재판을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피해 책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반유대주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해된 책임은 진짜 피해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는 사도신경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는 그 말은 정말 빌라도 한 사람한테만 고난 당했다라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기 때문에 못 박힌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해 책임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유대인들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거기 있었던 사람한테만 물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한테 이걸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반유대주의가 합리화되고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책임은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어떤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빌라도가 그랬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여기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주님을 달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장본인들이에요. 우리가 장본인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정말 용서되지 않는 책임인가요? 빌라도는 용서받을 수 없었을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여기 있는 백성들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까 그 마태복음 27장 그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돌릴지어다. 이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는 말은 분명히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어요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예, 그 피와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우리에게 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의 피가 책임에 대한 피로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피로서 멈춰져 있으면 그 책임에 대한 그것을 져야 되는 피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흘리심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용서의 피로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그런 단순하게 안티세미티즘, 유대주의를 비방하고 유대주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가서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장에 보시면요, 10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 예수의 피가 아까는 심판의 피로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피로 나타나나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이 성소라는 말은 그냥 일반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해요?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는 그 말은 얼뜻 보면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거기에 있었던 장로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그리스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로 어떻게 돼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빌라도에게도 거기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만 어떻게 해요? 정말 죄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나요? 유대인들을 미워해야 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부정해야 되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믿은 자가 세례를 받죠.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다 성령 세례를 받죠. 그죠?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예수를 믿어요. 사실은 28절. 그런데 그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8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 그죠? 오히려 그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하나다. 유대인은 제외되나요? 유대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면 그들은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그들은 빼고 그들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도 잠깐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볼게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도 전부 다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절. 거기에는, 그죠? 거기에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차별할 수 있어요? 유대인을? 그럴 수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무할레파는 뭐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누구나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죠. 우리는 절대로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에서 간절히 얘기하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우리잖아요. 이방인들,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해된 책임자로서의 피해된 책임을 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은 절대로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